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특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만 이 온라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되어가고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교 생활이 즐겁고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매불망. 여러분 사자성어죠. 오매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뜻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만남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만남을 기대하며 다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하나님은 각자가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겨서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가요? 우리 나중에 학교 가면 배울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뭔가 사람들과 또 뭔가를 소통을 하고 관계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관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마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엄마 내지는 아빠일 테니까요. 그 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 또
우리 이성 친구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 후배 간의 어떤 만남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만남들이 우리 삶 안에는 존재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들과의 만남을 간절함이 있나요?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성 간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내 의지만 있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오매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매불망의 뜻은 여기서 오매라는 뜻은 먼저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 그러니까 즉 자나 깨나 라는 말이에요. 자나 깨나 누구 생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불망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늘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자나 깨나 잊지 않겠다. 늘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엇을 늘 생각하고 자나 깨나 잊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죠? 같은 민족끼리 이념의 문제로 전쟁을 했는데요. 바로 1950년도에 일어난 6.25 전쟁을 말하죠.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서로 간에 입었죠. 특히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가족끼리 이별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휴전선이 그어진 채로 그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그것도 가족인데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상 가족을 상봉하게 되는 날이면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또 매스컴에서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잊혀져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 때만 하더라도 이상 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만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그곳은 거의 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네. 살아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떤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기다리고 있었던, 또 기다려졌던 만남의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형들의 질투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강제적으로 가족과 헤어져 살다가 드디어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클라이맥스 같은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는 이 만남의 기쁨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어떤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팔려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요셉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어떤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아마
형들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이고도 싶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형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녀로서 효도할 수 없었던 죄송한 마음들, 형들의 간절한 표정, 그리고 특히 베냐민에 대한 형 유다의 진심과 헌신, 뭐 이런 모습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격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장면을 보여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번 조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견해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바로 외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요셉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갈등과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순간을 어떤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뒤에서 할 건데 목사님은 그래도 3번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고 거기서 잘 성장한 사람이, 게다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이 다시 조국 땅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목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에는 치안이나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려서 찾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손에 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아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부모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타향까지 다른 나라로 가서 혹시 내 언어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쵸?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니네 부모님이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낳아준, 자신을 키워준,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찾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온 지 1, 2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적어도 어림잡아 아마 20년은 좋기 이상 됐을 거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다 장성해서 가정도 꾸렸기 때문에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올 때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15, 16 그런 정도였는데 이미 나이가 훨씬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고향 땅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요셉도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굽의 총리직으로 여기 있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치 한쪽 마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아리고 아픈 그런 어떤 고향 땅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조금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그것을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3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만 자신을 알린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형제들에게도 자신을 알리며 요셉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게 되죠. 마치 그 당시 패권 국가에 바로 다음으로 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형들과 동생을 볼 때 그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던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일반적으로 10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아마 16, 15, 많아야 17 정도로 아마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마치 20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는데 2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될 거예요. 예. 아마 요셉도 지금 감정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이 그 기쁨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아마 이랬을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만약 여러분 나이에 지금 요셉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요셉도 요셉이지만 가장 놀라운 사람들은 아마 형들일 거예요. 그죠? 너무도 당연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 노예로 팔아버린,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에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었거나, 그죠?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도 종살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돼서 형들은 절하고 있고, 그죠? 마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처럼 요셉은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는데 마치 요셉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그 당시 패권 국가의 2인자 자리에 있는데 눈이나 제대로 마주칠 수 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들 하면서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좀 재밌는 유행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것처럼요. 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망치로 머리를 쾅 한데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도 당연히 형들의 반응을 알았을 거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마치 인간적인 위로를 형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들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요셉이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운수대통한 것처럼 만사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한 삶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애굽의 총리로 짠!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으면 노예의 일을 했어요. 원래 요셉이 노예였나요? 아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노예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정 총무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죠. 그런데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냥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다시 어떤 죄수로서 그것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고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뒤에는 요셉이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요셉의 삶이 준비된 요셉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셨을 때 요셉이 이제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이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목사님 같으면 정말 화가 나서 형님들 이런 거 20년 동안 자기가 종살이에 노예살이에 죄수로 이렇게까지 막 모함을 받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형들의 멱살을 잡고 막 주먹을 한 대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빼앗긴 이 잃어버린 내 삶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막 형들을 붙잡고 막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요셉의 대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보세요. 물론 그 말은 형님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지만 이 말은 형님들보다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나의 힘으로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내 계획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이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시대 그 때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딱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으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실 때 딱 거기에 맞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요셉도 이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는 순간 형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떤 삶을 적용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요셉에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믿지? 아마 믿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셉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형님들을 만난 것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예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은 이 사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밖에 없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그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가족까지 나중에는 그 가족이 얼마나 번성해 가는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이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의 비전을 놓지 않고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친구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또 다스리고 또 리더해 갈 수 있는 다 리더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경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학교와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